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지난 3일간 우리 말씀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저희가 하고 본당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말씀만 듣는 시간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양대로, 찬양으로, 악기팀으로, 몸으로, 중창으로, 우리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30세대, 40세대, 어르신 세대까지 다 모여서 말 그대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의 사경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인가요?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찬양할 때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청년들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 날 율동을 할 때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그렇게 율동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얼마나 그냥 우리 모인 분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니까 곳곳에서도 간증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의 목사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엄마가 분명히 요일로 짜증을 내야 되는데 짜증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은혜 받았나 봐. 그런 얘기도 하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님 오셨다 가신 것만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감동과 은혜와 또 변화와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갈 때 그러더라고요. 9월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 있으니까 꼭 와서 배워가라고. 어떻게 배워갈까요? 배우러 갈까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벌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기 쓰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북이 가족이 한 10년 만에 모여서 오랜만에 소풍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워낙 걸음이 느리다 보니까 거북이 가족이 7년치 양식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한 2년쯤 지나갔을까요? 시장에 가지고 점심을 딱 그 도시락을 싸온 걸 먹으려고 열었는데 불싸 이게 웬일입니까? 양념을 안 가지고 양념통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양념이 없으면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 집에 양념통을 좀 가지고 갔다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그러면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4년. 4년. 이 4년이 걸리니 이걸 누가 집에 가서 양념통을 가지고 오게 할까 그러다가 그 집에 맨 막내 거북이에게 너 집에 좀 갔다 와라 그런 겁니다. 가면 어디에 양념통 있으니까 양념통을 꼭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막내 거북이가 투덜대면서 당부했습니다. 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먹지 마세요. 약속해요. 다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막내 거북이가 이제 집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5년이 되었습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거북이 할아버지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살짝 열어가지고 맛만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입에 딱 넣는데 밥을 딱 넣는데 그때 마침 막내 거북이가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먹을 줄 알았다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도 양념 가지러 안 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기가 충청도하고 조금 가까워가지고 조금 늦게 깨달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웃었을까 궁금하면 좀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가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가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우리 에베소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교회는 여러분 또 다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데 가족입니다. 가족. 권속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죠. 그렇죠? 그 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 외인이 크세노스인데 낯선 사람을 뜻합니다. 너희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그랬어요. 파이로코스라고 하는데 이방인,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낯선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오이코스 가족이다. 가족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인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가족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여기 모퉁이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여기 코너스톤이거든요. 영어로 이 뜻이 모퉁이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퉁이돌. 우리 첫 번째 모퉁이돌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의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뭐래요? 기초돌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보세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습니다. 모퉁이돌은 견고한 기초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시편 118편의 말씀에 나옵니다. 두 건물의 힘을 받는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118편 22절의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어떤 의미예요? 두 방향의 힘이 한 곳에 모여지는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자, 모퉁이돌에 대한 해석이 기초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돌과 머릿돌이든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모퉁이돌은 여러분 항상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퉁이돌은 뭘 제공한다고요? 기준을 제공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아니 오히려 자기가 기준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은 다르죠. 예수님의 가족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신어보신 분들도 있죠. 버선. 버선. 지금은 양말을 신지만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다닐 때 다 저 버선을 버선을 신고 신발을 신고 다녔죠. 제 기억에도 할머니가 이 버선을 신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 다 벽에 버선본이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버선본. 버선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버선을 만들 때 쓰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거기서 버선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버선본을 가지고 버선을 만들었어요. 한 10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버선본을 가지고 버선을 10개 만들었을 때 버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왜요? 버선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집집마다 버선본이 좀 다르답니다. 어떤 집은 이 버선의 코가 긴 집이 있고, 뒤를 좀 뒤꿈치를 강조한 집도 있고, 어떤 집들은 좀 발목을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아주 형형색색 술을 놓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버선본이 다 집집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르니까 버선의 모양도 집집마다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버선본은 가정마다 가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원본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버선과 버선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닮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버선본으로 만들어진 버선들은 모양이 다 같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비슷해져 가요. 왜요? 원본을 닮아가니까. 서로 비슷하게 닮아간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본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삶이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르는 노래도 비슷해져요.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가치도 비슷해집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남녀노소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다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서로 닮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관계를.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또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퉁이돌이 언제나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모퉁이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힘이 만나는, 그걸 받쳐주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퉁이돌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다
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자, 머릿돌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어져 간답니까?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되어져 간다. 여러분, 건물을 올릴 때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연결되지 않으면 모퉁이 돌하고 기초 돌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금방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벽돌 공사할 때 여러분 보세요. 벽돌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고 또 한 장 쌓죠. 근데 그냥 쌓아 올립니까? 아니죠. 벽돌 한 장 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한 장 쌓고 시멘트 바르고. 만약에 시멘트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면 무너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비바람이 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여기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관계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어요? 우리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졌어요. 이렇게 맺어져야 돼요. 우리도 서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사를 틀릴 때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던 것 같아요. 예, 가족 찬송 경연대회. 근데 어떤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혼자 독창으로 찬송을 하러 왔는데 그만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깔깔대면서 웃는 거죠.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홍당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몸둘 바를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예. 자, 뒤를 이어서 목사님의 가정이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찬송가 304장이 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자, 가족들이 나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3절이 딱 됐습니다. 3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3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근데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그랬더니 가사를 들렸더니 교인들이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나고 나가지고 사모님하고 애들이 아빠를 짝 째려보는 거죠. 목사님인데 가사도 틀려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유품을 준비하다가 일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려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하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깔깔 웃었다.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께서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뻤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이 목사님과 집사님과의 관계는, 이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정말 잘 맺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룹을 주셨어요. 그 그룹이 뭘까요?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은 말씀을 근거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함이 있는 모임이 목장 모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과 이해와 용서와 격려가 있는 곳. 오늘도 목장 모임 여러분 들으시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연결되는 우리 이전설님께 목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래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앞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도움을 받고 함께 결합되고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왜 연결되는 거,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연결되려면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때로는 밥을 사든지 차도 사야 됩니다. 그 만나서 한참 대화하다 보면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남편하고도 안 맞는데, 그렇죠? 나하고도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너 맞춰줘야 돼. 이게 좀 힘들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좀 별로신데 어쩔 수 없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멤버십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멤버십인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먼저 나온 용어예요.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각주를 달 때 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멤버십인데,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교회에서보다도 세상에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SK 멤버십 카드 맞추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소속. 자 보세요.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군인인데 소속이 없어요. 그러면 탈영병이죠. 집을 있는데 밖에서 자요. 방황을 해요. 집에 안 들어가. 그럼 홈리스 아니겠습니까? 네? 노숙자죠.
자녀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고하거나 두 번째, 탕자거나 사춘기라. 여러분, 저마다 행복을 누리는 포인트가 다른데 여성분들은 어딘가 소속이 되어져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러고 남자는 소속감이 좀 없고 뭔가 이렇게 소유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등록하고 소속해서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성들은요, 소속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사업을 할 때 집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죄에 빠지죠. 왜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속되어져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이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밑줄 쫙 치세요. 22절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밑줄 쫙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까? 되어져 간다고 합니까? 되어져 간다고 하죠. 성전으로 지어졌다고 그럽니까? 지어져 간다고 그럽니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인생은 진행형이고 신앙생활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준 삼아 살아가면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다 만족스러워요? 옆에 분들 한번 누가 앉았나 보시라니까요. 앞뒤로. 다 만족스럽죠? 아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허물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너 왜 그러니 말하지 않고 뭐가 필요해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뭘 바라보면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괄호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행형인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되어져 가는 예수님 가족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종그룹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백인 우리 학생들은 4%의 학생들이 바꾸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을, 우리 한국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19%가 부모님을 바꾸고 싶다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 왜냐하면 백인 학생들 4%만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그랬는데 백인 학생들은 대부분 홀부모 밑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양부모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하버드대까지 아기를 보내려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도록 뒷바라지를 했겠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가서 보면은 세탁소 많이 하고 빨래하고 다리미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버드를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뀌겠냐 그랬더니 백인 학생들은 홀부모 밑에서 컸어도 4%인데 한국 학생들은 19%나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17개국 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의 부모를 존경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있죠. 방글라데시. 제가 뭐 무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몇 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캄보디아, 저기 뭐 파푸아 뉴기니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 사는 청소년들 70%가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14%만. 참 먹을 게 넘쳐나고 모든 뒷바라지 다 부모가 헌신하고 제공해 주는데 14%만 부모님을 존경한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폴 틸리가 분석한 대로 현대 가정은 흔들리는 터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명분 아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인 거죠. 마음은 서로 떠나 있어요. 대화하는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모신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따뜻하게 챙겨주고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무엇을 기준으로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모퉁이설 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말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가족 공동체로 우리 설림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응원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진짜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